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대를 자기 PR 시대라고 그럽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맞선을 보든지 아니면 입학 면접을 보든지 아니면 취업의 면접, 입사 면접 시험을 볼 때 준비를 잘 해갑니다. 그런데 막상 말을 잘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진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표현으로 말미암아서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그 사실이 잘못 전달되어서 일을 망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신중하게 기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자신감 있게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말을 하는 자세와 태도, 또 음성이나 화술, 화법 등 이런 것들이 말에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웅변학원이 있기도 하고요. 논술학원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스피치 리더십 같은 이런 이름으로 학원들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말이 필요해요. 사람이 사는 곳 어디서나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의사소통했잖아요. 말로 인사했지요. 말로 우리의 뜻을 전한 거예요. 말이 중요해요. 평생을 말해오는 사람도요, 말에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실수할 수가 있어요. 평생 말하는 사람도. 어떤 원로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데 평생 40-50년 축도를 하며 살았는데도 이제는 하고 축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니면 지금은 하고 축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시방은 그랬답니다. 시방은 하고 생각나니까 보니까 말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요, 그 축도를 시방은 뭐 어쩌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주기도모로 끝났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원로 목사님이신데도. 우리가 이렇게 자신하고 그런 말도 실수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좋은 말을 해야 상대방도 내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말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그렇게 섬겨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래요. 그러지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잖아요.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이 너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주인은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몸을 팔아서라도 너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혀서라도 몸값을 내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주인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한 번만 참아주세요 하고 간절히 이렇게 빌 때 그 주인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가다가 자기에게 빚을 얻어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얻어갔는데 너 100데나리온을 갚아라 하니까 갚을 돈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갖다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살펴보던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방금 전에 자기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가 있나? 그래서 이 주인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그 주인이 아니 그놈이 나에게 1만 달란트를 빌어서 내가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 안 되겠다. 그놈을 끌어오너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너 1만 달란트 갚아라. 이랬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가지고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는요, 금으로 따지면 43만 킬로그램이랍니다. 43만. 예, 금 한 돈에 3.25g이거든요. 그러면 1kg이면 금이 266.6돈이에요. 금 한 돈에 보니까 어제 시세가 29만 1,500원이더라고요. 29만 1,500원을 1만 달란트 금으로 환산하니까 금값이 얼마냐? 33조요. 33조 4,170억 원. 아무도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와 같이 큰 빚을 졌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를 조금만 참아주세요,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러면 절할 때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인생은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예,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큰 배를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혀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인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혀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이 혀가 우리를 살게도 하고 죽기도 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적 능력을 혀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첫날은요, 빛을 만드셨고, 두 번째는 하늘을 만드셨어요. 세 번째는 땅과 바다와 채소를 만드셨고, 네 번째 날은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혀는 이렇게, 사람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시편 23편 다윗의 시입니다. 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아다닐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쫄리겠어요? 오줌 지리는 거죠. 사망의 골짜기를 갈 때에. 그런데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다윗은 긍정적인 살리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되었고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말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세 가지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을 교회의 3대 요소라고 말하는데, 교회의 첫 번째 있어야 될 것은 캐리그마,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로 의사소통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만찬이에요. 떡을 함께 나누는 거, 식사 교제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교통하면서 대화를 나누죠. 그러면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따라오는 것이 성만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성도들의 삶이 교회 의식으로 굳어진 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교회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이렇게 만족할 때 비로소 성도들은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사회에 있어서 모든 것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에도 대화가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대화하고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을 이끄는 수단은 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우리나라는요, 이 커뮤니케이션, 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서로가 사람과 사람 간에 이 소통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는 특별히 안 된대요. 다혈질 민족이라 그렇습니다. 이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자랑하기를 우리 아들이 글쎄 사업이 잘 돼서 이번에 벤츠 세단을 샀어. 나는 너무 기분 좋아. 우리 아들 사업이 잘 돼서 벤츠 세단을 샀다니까. 난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이 할머니가 자랑을 하니까 그 할머니가 가고 나서 나중에 다른 할머니가 그러더랍니다. 그 할망구 참 자식 자랑할 게 따로 없지. 응? 자식 자랑할 게 따로 있지. 아니 그래 배추 3장을 산 것을 자랑하나 그래?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가 듣고서 니는 그것을 배추로 들었나? 나는 빤스로 들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벤츠 세단을 샀다는 말을 배추 3장을 샀다고 들었고요. 빤스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해서 바벨탑을 쌓았죠. 이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이 교만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의사소통에 혼란이 온 거예요. 이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바벨탑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이렇게 혼란이 왔는데요. 우리의 말이 회복되고 하나로 통일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의 언어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이 모든 사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진 언어로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니까 모든 흩어져 있는 그 민족들이 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방언하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혼잡해진 언어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거듭나기 전에는 말에 실수가 많고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는 말에 흠잡을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받기 이전에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자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흠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온전한 말씀인 거죠. 은혜가 있는 말씀, 감사가 넘치는 말씀, 기쁨이 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이 된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그와 같이 말하자는 거예요. 성령 받고 그렇게 말하자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변화 받았으면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했을 때 이제 시내산에 왔는데요,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물 하나를 만났는데 보니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이 물이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그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서 모든 사람이 마셨거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언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처럼 변화를 받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변화를 받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은혜 넘치는 이런 말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분개하고 흩어지고 찢어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로 모이고 통일되고 살리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말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말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오고 직업과 종교가 그 말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거칠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급하고 다혈질인지, 아니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성격이 급하구나, 느긋하구나, 설쳐대는구나,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학력 수준이나 그 환경이 어떤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구나, 현재는 어떤 삶이고 이 미래의 삶도 어떻게 될 것이구나, 이것을 예측한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다 드러나요. 그러므로 현대는 자기 PR 시대인데 우리를 기왕이면 아름답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할렐루야.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의 약점은 대화나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부족해요. 소통이 부족해요. 할 줄을 몰라요. 처음부터 훈련이 안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대화가 없어요. 식사할 때도요, 말 많이 하면 복달아 난다고 혼나면서 컸어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이 나는 거예요. 문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화해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싸워요. 내가 한 말이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면 벌컥 화를 냅니다. 그래서 대화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놓고 화내는 것이 대화래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이 중요하다 이러잖아요.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한 입을 가지고 악한 말을 하고, 한 입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하고,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너희들이 한 입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요,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향해서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의 입에서 절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말 나가지 않습니다. 욕이 먼저 나가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로운 말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경험하면서, 우리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혀를 온전히 길들일 수 있는 것,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8절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8절.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천국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살아가면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저 감사요, 겸손하고 섬기고. 가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뭘 빼먹고 다닐 때가 있어요. 뭘 가져와야지 하고 거기 갔는데 또 그냥 오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또 가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마음이 너그럽고 여유가 있고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거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이런 기회에 또 한 번 운동을 하는구나. 내가 또 걷고 몇 분을 더 걷고 내가 운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가 한없이 안 나올 때는요, 그냥 걸어서 올라갑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와. 내가 또 몇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내 심장이 튼튼하고 내가 운동이 되고 건강해지는구나.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고요. 절대로 내가 먼저 섬기는 자리에 간다니까요.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고 내가 먼저 밟고 나선다 이 말이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자는 이 말이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이 나와요. 절대 감사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남을 얕잡아 봐요. 조금도 배려할 수가 없어요. 작은 일 가지고 수군수군하고요. 막 사람이 없으면 남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남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성령 충만할 때 그래요. 헐뜯어요. 어떻게 남의 말을 하고 어떻게 헐뜯느냐? 개처럼 물어뜯는 거예요. 개처럼 물어뜯어. 남의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남의 말하는 것이 이 달콤하게 속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남의 말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도 있지도 않은 말을 막 소문내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담임 목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담임 목사가. 저는요, 말 조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온 거 담임 목사가 딴 데 가갖고 우리 교회 온 거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는 목사 봤어요? 박 집사님, 이 집사님, 유권사님, 할머니 다 이렇게 계신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온 거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가 이런 말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말 하지 말랬다. 일테면 그런 말을 한다는 얘기야. 있지도 않은 말을. 수군수군대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이거 큰 병입니다. 병이요, 병. 이거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힘써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 우리가 잔악계나 불조심 그럽니다. 이 불조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말조심이야, 말조심. 한번 뱉어낸 말은 담을 수가 없어요. 말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을 내야 돼요. 망하는 말, 죽이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힘이라는 어떤 불신자가 이런 글을 써서 붙여놨는데요. 저는 이 글을 막 적어가지고요, 제 서재 책상 앞에다 딱 붙여놨는데, 이 불신자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이다 그랬더라고요. 내가 한 말의 95%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말은 뇌세포를 변화시킨다. 말버릇을 고치면 운명도 변한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장 일듯이 말의 파장이 운명을 결정짓는다.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김영삼 학생은 책상 앞에 나는 미래의 대통령이다 써붙여놓고 공부했을 때 대통령이 되었다. 잔악계나 감사합니다라고 반복한 말기암 환자는 한순간에 암세포가 사라졌다. 더 많습니다. 이런 글을 어느 불신자가 써놓고 살았더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거 죽겠네, 나는 망했네, 그러지 말라는 얘기요. 살리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분 이제 저에게도 이제 롤모델과 같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신현보 목사님, 세계로 교회.
이 신현보 목사님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 때에 자기가 낳고 자란 그 고향의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는 약 4, 50년이 됐는데도요, 성도가 20명밖에 안 됐어요. 20명. 성도가 20명이 됐는데 그 교회를 가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득한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가지고 신현보 이 전도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0명을 목표로 우리가 전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선포를 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 이리 좀 와보세요. 그러더니 앞으로 100명 성전 부흥됩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세요. 앉을 자리가 3, 40개밖에 없는데 내가 장로고 이 지역 유지라서 우리 자식들 결혼할 때도 교회에서 유지들 다 불렀을 때도 100명이 안 모였는데 이 지역 주민들 다 합쳐도 100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100명 성전을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얘기요. 그런데 이 신현보 전도사가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자나깨나 전도를 했어. 자나깨나 전도를 했는데 3개월 후에 100명이 모여졌어요. 4개월이 되었을 때 120명이 됐어요. 그 조그만 교회에 100명 모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선포를 냈는데 3개월 만에 100명이 모였고 4개월 됐을 때 120명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넓게 또 줬어. 전도사 때.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이 또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300명이 되도록 우리 전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전도사 교만하다고. 하나님이 100명, 120명 되게 해줬다고 그래서 300명이 말이 되느냐? 그 고을에 6고을 동네가 있는데 6동네가 다 모여도 300명 될까 말까 하는데 이 촌구석에 6동네에서 다 올 수가 있느냐. 어렵다 이 말이요.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우리가 큰 꿈을 가집시다. 목표를 가집시다 하는 건 좋은데 300명 됩시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는 얘기요. 그랬는데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일보를 어느 날 봤더니 국민일보에서 서울 영락교회 이 광고가 나왔는데 영락교회 광고에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 정근모라고요. 이분이 충남 공주 출생으로 알고 있는데 정근모 무슨 장관이 영락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한다는 것이 국민일보에 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전도사에서 이제 강도사가 됐을 때인데 이 신현복 이 목사님이 강도사가 됐을 때인데 영락교회에서 정근모 장관이 간증 집회를 한다는 이 국민일보 신문을 보고 나서 야, 저 교회는 참 좋겠다. 교회가 크니까 장관도 와가지고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퍼뜩 생각이 들어가기를 야 그러면 우리 교회도 장관이 와가지고 간증 집회를 한다고 보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이 불교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 장관 얼굴 보려고 다 올 게 아니겠느냐. 이때 전도하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장관실에다가 전화를 걸었더니 장관 전화번호는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영락교회로 또 전화를 해가지고 영락교회를 전화해서 정근모 장관 이 전화번호를 계속 알려달라고 2주일 동안 전화를 했는데 안 알려주다가 마지막에 제가 알려줬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 직원이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근모 장관 집에 전화를 했는데 부인이 받는데 우리 박사님은 지방에까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장관이라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바쁘셔서 지방에는 더군다나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장관님한테 전해달라. 이 장관이 이 장로였는데 이 장로님한테 전해달라. 시골 교회에 내려와서 우리 장로님이 한 번 집회만 해주시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다 올 거니까
전해달라 전해달라. 이것을요 2달 동안 전화를 한 거예요. 2달 동안. 근데 2달 동안 첫날만 그 부인이 전화를 받고 나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아서 계속 그 전화기에다 대고 녹음을 한 거예요. 장로님 내려와 주세요. 장로님 내려와 주세요. 그 다음 날은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강도사가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받습니까? 교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또 끊었다가 그 다음 날은 장로님 제발 한번 내려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자 이 녹음 메시지를 꼭 확인해 주시고 장로님이 내려오면 이 부산 지역의 불신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이런 식으로 2달간 계속적으로 전화를 했는데 이 마지막 2달간 전화를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와갖고 그 부인이 정건모 장관한테 그랬답니다. 식사를 하면서 아니 여보 글쎄 부산에서 강도사라는 사람이 120명밖에 안 모인다는 작은 교회가 글쎄 아니 장관님을 그렇게 와갖고 간증집회를 해달라고 전화 한번 와가지고 끊었는데 2달 동안 계속적으로 문자 녹음을 하고 그렇게 전화를 한다고 참 별난 사람도 다 있다고 아주 귀찮은 사람이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정건모 장관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녹음을 확인했더니 2달 동안 계속적으로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찔려가지고 내가 저 교회를 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장로가 아니다. 이 생각이 들으면서 즉시로 부산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날 이제 예배를 끝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장관의 전화를 받고요. 이 정근모 이 강도사는 다음 주에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시간을 연기해서 와달라고 해놓고서 플랜카드를 맞춰가지고 동네에다 붙여놓고 부산 시내에다 붙여놓고 경찰서 앞에다도 붙여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플랜카드를 보고 나서 장관이 부산에 온다고 하니까 경찰서에서부터 오기 시작해가지고 뭐 시청에서도 오고 공무원이라는 공무원들 의원들 다 오고 유지라는 유지들 다 오고 뭐 불신자들이 뭐니 다 오고 해가지고 한순간에 우리 교회는 300명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300명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또 크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채워지고 나서 우리 교회는 1000명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몇 번 이제 진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는 어떤 불신자가 자기도 모르게 저 또라이 새끼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저 또라이 새끼 1000명이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믿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세계로 교회가 몇 명 들어가는 교회인지 아십니까? 6,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어요. 예? 예. 고신 부산에 있습니다. 예, 고신 측에. 그런데 지금 6,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자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자. 우리 현실을 보고 나 죽겠네 이제 망했네 안 되겠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힘을 넣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도 살고 나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말은 죽어있는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랬어요. 여기 샘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입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 단물이라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쓴물은 악하고 도로에 어긋난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입을 가지고 우리의 한 입으로 어떻게 선한 말과 악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 땅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 고난 저주를 감당하셨다니까요.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구원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가 왜 세워진 것입니까? 구원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직 구원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는 일에 힘쓰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천하만국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기도했지만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어땠습니까? 그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오직 복음이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할 때 영광 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입을 가지고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 말 맞다나 비싼 밥 먹고 헛된 소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비싼 밥 먹고 헛된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기왕이면 생명을 살리는 말이 우리의 언어 가운데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것이 왜 또 끊어졌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사람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뒤에서 수군대고 판단하고 안 된다는 이런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과 같은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송과 생명의 복음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